제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서게 됐는지, 사실은 장로님한테 1:1 간증을 제가 했어요. 근데 장로님께서 그 간증을 들으시고 목사님한테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사모님이 한번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나를 드러내놓고 하는 간증은 제가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실 때 얼마나 떨리셨을까. 그거를 제가 오늘 체험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기도했듯이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간증하는데요. 제가 간증 목사님이 하라고 했을 때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간증을 해야 되지? 너무 많은데,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권찰님들 또 권사님들 집에 못 가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 사이에 일어났던 것만 간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하고 모자란 사모이고 또 아내이고 엄마입니다. 사모의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사모가 됐지? 그런 생각을 부교육자로 살아가면서는 별로 할 적이가 없었어요. 근데 개척하고서 내 목회를 하면서 정말 내 양을 먹이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한계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한계가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개척을 하면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게 언제쯤이었냐면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데 교회 건물이 생기고 성도가 생기고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만 보고 막 달려가야 되는데 그거를 놓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지? 나는 예수님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여기까지 하면 되지 않아? 그러면서 내 어떤 한계의 그 기준을 긋는 순간 제 마음에 갈등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갈등이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이 들어왔고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나도 우리 집사님들 잘 나가는 집사님들처럼 정말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도 쳐가면서 한번 나도 살아보고 싶은데 이런 게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모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가 있었냐면 목회만 해라.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너의 재능과 너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일과 목회 일을 같이 겸해서 하지 말라. 그거를 제가 기도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개척을 할 때에도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아들 둘하고만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는 것만 바라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7년, 8년 정도 되면서 건물이 생기고 성도가 모이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안주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갈등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깨닫지 못하니까 병을 주셨어요. 그게 2016년도, 지금이 19년도니까 3년 전이겠죠. 근데 그 질병을 주셨을 때 저는 두렵지가 않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기도하고 이제 조직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점에서 기도하고 나가는데 성령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얘야, 너가, 제가 지금 50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50이 좀 안 됐죠. 예. 너가 그 나이를 사는 동안에 너의 삶 속에 늘 좋은 일만 있었니?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렇지 않았죠. 근데 성령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너가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순간순간이 많았어. 근데 그 어려운 순간이 너한테 어려움으로 끝났니? 그게 너한테 복이 되고 오히려 너를 더 잘 되게 하지 않았어?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생각해 보니까 어렵다라고 또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나고 나면 그게 다 복이 되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큰 선물이 있겠구나. 내가 이 병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마음에 막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막 하니까 목사님이 옆에 계시다가 당신은 어떻게 아무 일 없었던 평상시보다 더 이렇게 평안하게 잠도 잘 자고 먹을 걸 잘 먹고 이렇게 살 수가 있냐고 그렇게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이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게 다 성령이 주시는 그런 평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이 달라지듯이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과 믿은 후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서 이렇게 사모의 자리까지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또 한 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질병을 앓고 난 후에 삶이 변화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3년 전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게 됐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모시게 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그 질병을 치료하고 이겨내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그걸 다 간증하기는 어렵고요. 요즘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어떤 한계가 딱 생기면 그걸 뛰어넘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뛰어넘지를 못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속에 이게 육체가 힘들거나 어떤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건 내 능력으로는 안 돼. 이런 것들이 생기면 내 속에서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짜증이 올라오고 부글부글 끓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단이 마귀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었구나. 이게 마귀였구나. 그래서 왜 우리 아이들이 남자아이들만 둘이다 보니까 사춘기를 이렇게 겪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온유하고 정말 교양 있어 보이고 그런데 아이들 앞에 가서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좋은 말로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천사와 같은 그런 엄마의 표정과 목소리를 하고 있다가 이제 한계에 부딪히면 여기서 부글부글 끓는 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 애들한테 큰 소리 치고 야단치고 그런 모습이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에 사춘기,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게 막 도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질병을 겪고 그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발견하게 하시고 제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해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제 어떤 사모님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근데 그 사모님은 그 사모님의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드시더라고요. 이 사모님이 사역이 엄청 바쁘신 사모님인데 지방 사역을 하시고 올라오는데 그것도 이제 사모님이 운전을 하고 올라오셨대요. 근데 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나 그 딸이 임신을 했대요. 손주가 둘이 있는데 셋째를 임신한 거예요. 엄마, 나 몸살이 났는데 나 밥을 못 먹어. 그래서 엄마가 해주는 밥이 먹고 싶어요. 나 밥 좀 해주세요. 그렇게 전화가 왔대요. 근데 이 사모님 마음속에 나 너무 힘든데 나도 오늘 지쳤는데 이 마음이 올라왔고 그런데도 사모이기 때문에 그래 알았어. 그리고서는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손자들이 이제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집안에 화분이 다 깨져 있고 정말 난리가 나 있더래요. 그걸 보는 순간 이 사모님도 속에서 막 이렇게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는 게 있었겠죠. 그러면서 막 겉으로는 안 했지만 속으로 막 그 끓어오는 게 있었는데 그걸 다 치우고 딸하고 사위하고 손주들에게 밥을 해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답답함이 조금 올라왔었어요. 이 사모님이 자기는 무엇을 한계에 이렇게 딱 도달했을 때 기쁨으로 감사로 하지 못하면 똑같은 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똑같은 방법으로 섬김을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그날 밥을 하고 이렇게 섬기는데 기쁘지가 않고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그냥 참으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거를 회개를 하고 그 다음날 자기 해야 할 사역도 많지만 딸이 좋아하는 그리고 가장 하기 힘든 메뉴를 골라가지고 딸하고 사위하고 손주들을 또 불러서 식사를 대접했대요. 그 사모님은 그런 식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속에 너무 답답함이 올라왔어요. 아니 그 사모님은 왜 그렇게만 해야 돼? 그냥 딸한테 여기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답답한 그런 것들이 올라오기 전에 딸하고 사위한테 양해를 구하고 오늘은 엄마가 힘드니까 나가서 먹거나 아니면 시켜 먹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냥 편하게 넘기면 되지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될까? 그리고 그 간증이 제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것도 내 속에 있는 막이구나. 그걸 제가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왜 그 사모님은 자기 속에 있는 게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까지 있다가 억지로 하고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섬김을 또 하냐. 이건 낭비 아닌가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제가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거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그 고통받았고 자기 살이 찢기고 또 피와 모든 걸 다 쏟고 자기 뼈를 부수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게 제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는 오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날 나와서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마음이 저한테 강하게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돌아봤어요. 나는 어땠지? 보니까 저는 딱 한계가 왔을 때 내 방식, 그 다음에 내 입장, 그 다음에 내 형편, 이거를 먼저 보고 거기에서 타협을 하고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을 하거나 권면을 할 때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헌신을 해보세요. 이거를 제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안 되니까. 그걸 제가 발견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성도들을 온전한 권면을 할 수 없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섬길 수 있는 그 환경을 주세요. 사건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한 1주, 2주 지났나 봐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팔이 부러지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팔이 부러지시게 된 이유가 저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이제, 욕실에서 머리를 감고 계시는데, 제가 병이 있으니까 먹는 약이 있어요. 근데 그게 호르몬 약이기 때문에 그걸 잘 지켜서 먹어야 돼요. 근데 아침에 먹고 그걸 안 먹은 거 이렇게 하고 또 먹은 거예요. 근데 2번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약을 2번이나 먹었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면서 이게 이제 제 속에 걱정이 돼가지고 목사님 제가 약을 2번이나 먹었어요. 한 번만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나 혼자 막 바깥에서 한 소리가 목사님이 안 들렸나 봐요. 이제 뭐라고 막 하니까 뭐라고 이제 이러면서 수돗물을 껐는데 끄고서는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별것도 아닌데 이제 이러면서 수도꼭지를 이렇게 올리러 가는 사이에 이게 미끄러우니까 이렇게 넘어지셨는데 잘못하면 뇌진탕 걸리실 뻔했대요. 그래도 감사하게 팔목만 부러진 것만으로도 감사를 해요. 이제 그때는 왜 또 이런 일이 있지?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속에나 교회 속에 어떤 사건을 주시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내가
성경이나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사건을 나한테 주셨구나.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지? 그리고 살피고 또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렇게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친 사건을 보면서 목사님의 어려움이지만 나의 어려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또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생각해봤더니 제가 기도한 게 있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헌신을 해야겠다. 그래서 사건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정말 목사님한테 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옛날 같으면 목사님 조심 좀 하지. 또 어떻게 하다가 또 팔이 부러지도록 또 그렇게 하셨어. 내가 못 살아. 이러면서 내 속에서 막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깨우치기 위해서 목사님한테 저 사건을 또 주시고 저한테 주셨겠죠. 제가 정말 왕을 섬기듯이 임금을 섬기듯이 마음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고 목사님을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주님. 그랬는데요. 이게 사건이 터지는데 제가 얼마나 힘든지요. 목사님 저 팔이 부러지셨을 때가 대신방 기간이었고 또 신방 대원으로 제가 이렇게 정해진 날짜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방 대원 쫓아다녀야 되고 목사님 병원에 또 같이 가야 되고 두 손을 다 쓰다가 한 손만 쓰니까 목사님도 불편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시면 여기 와이셔츠 단추 다 끼워드려야 되고 양말 다 신겨드려야 되고 하물며 넥타이까지 또 다 매드려야지 되고 머리 감으시면 가가지고 또 이렇게 붙잡아드려야 되고 제가 목사님한테 의지해서 살았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의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오른팔을 잘 못 쓰잖아요. 이 팔을 조금만 쓰면 이게 부어 올라가지고 그리고 또 아파요. 근데 부어 올라가지고 목사님이 그 림프절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정에서 무거운 것, 또 팔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목사님이 도와주셨었는데 그것도 이제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화가 났을 텐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한계를 뛰어넘는 헌신을 목사님을 위해서 하겠다. 자녀를 위해서 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왔었냐면 목사님이 한 손으로 운전하는 게 처음에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는 내가 운전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운전을 할 때가 왔어. 근데 차가 없네.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정말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섬겼고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작은 아들과 나와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약간의 언쟁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 내 옳음과 내 주장을 가지고 너가 틀렸어. 엄마가 맞아. 엄마가 너보다 신앙이 더 좋잖아. 엄마가 너보다 더 많은 걸 경험했어. 너는 엄마가 하는 대로 따라오면 성공이야. 인생 성공이야. 제가 그러고 살았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그게 다 제가 마귀한테 쏘가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누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알면서 언쟁이 붙어도 여기서 그만 우리 아들의 입장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줘야지 그게 컨트롤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없이 대화를 하더라도 편안하게. 그리고 제가 성격이 되게 조금 급해요. 그리고 왜 가정마다 이렇게 가정마다 이렇게 흐르는 뭐라 그러죠 그거를 쓴뿌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혈기가 좀 대단하세요. 그런데 그 혈기가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다 좋은데 왜 애들한테 얘기할 때 그 성질을 내면서 얘기를 하냐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내가 무슨 성질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요.
저는 그냥 말하는 건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살펴보니까, 말을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답답하면 목소리가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걸 보면서 성질을 내면서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속에도 우리 친정집 아버지의 그 혈기 부리는 그런 것들이 그 쓴뿌리가 내 속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온전히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사단이다라는 걸 내가 깨닫고 그것을 끊어내는 순간 그것들이 다 잡히고 컨트롤이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운전을 해야 될 때가 왔구나. 이런 어려움이 살다 보면 또 올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갑자기 몇 주가 지났어요. 그랬는데 전화가 한 통화 온 거예요. 사모님,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성도님한테. 그래서 무슨 기도요? 그랬더니 아니 왜 내가 기도하는데 사모님한테 차를 사주라는 그런 기도가 자꾸 오지?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근데 차 사달라는 기도는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근데 나는 기도하면 사모님이 차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목사님 팔이 이렇게 부러지신 거 보니까 사모님도 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새 차는 못 사드리는데 중고차는 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새 차는 아니지만 중고차라도 사모님이 그 차를 타고 운전을 하시고 그렇게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또 그 헌물할 돈을 가지고 그리고 저와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저는 마음에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어요. 성도들한테 부족하고 모자란 사모인데 내가 이런 섬김을 받아도 될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사실은 1월 달에 제가 사모님들 모이는 그러니까 수련회를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3월을 하면서 처음 수련회도 갔었고요. 근데 그곳에서 많은 사모님들을 보면서 정말 어렵게 목회하시고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거에 비하면 너무 행복하게 너무 이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너무 잘 살았어요. 근데도 그것에 감사가 없었고 만족이 없었던 저를 또 수련회에서 발견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수련회를 은혜 중에 다 마치고 교회 돌아왔는데 다른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다른 목회자와 사모님들을 위한 어려움에 처한 사모님들을 위한 그런 기도를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너희 교회를 위해서는 너가 헌금도 할 만큼 하고 해야 될 때가 되면 넌 분명히 할 거야. 근데 이제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다른 교회를 위해서 네가 헌금을 한번 해봐라. 이 마음을 계속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그 마음이 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성령이 주는 건지 제가 몇 주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왜 자꾸 기도를 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해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다른 교회를 위해서 성령님이 헌금을 하라고 하실까요? 이제 이게 부부가 한 마음이 돼서 하지 않으면 이게 또 다툼이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보시고 그러면 해라.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넓게 또 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하라고는 말을 했는데 그 헌금을 할 X를 정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될지가 이제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둘째 아들이 감사하게도 이제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셔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연세대를 다니니까 1년은 송도에서 의무적으로 다 다녀요. 그런데 2학년부터는 이제 서울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훈이가 한 말이 있어. 엄마, 나는 서울에서 통학 못해. 방을 얻어줘야 돼. 그 얘기를 여기 입버릇처럼 우리 아들이 생각날 때마다 저한테 했어요.
그러면서 가끔씩 가다 엄마 제가 그랬어요. 야, 방을 어떻게 얻어? 그 방 얻으려면 거기 되게 비싼데 고시원 정도는 해줄 수 있을지 몰라. 형아도 한번 그렇게 해줬으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고시원은 절대 못 들어간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엄마 내가 장학금 받는데 그 학비 모아놓지 않고 뭐 하고 있냐고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제가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아들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아들이 장학금 받아서 안 들어가는 학비를 제가 사실은 쭉 이렇게 모아놓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방을 얻어줘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제 모아놓고 있었는데 그 목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아들아 엄마가 자꾸 기도하는데 다른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라는 말씀을 자꾸 주시고 아빠도 하라 했어.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너에게 방을 얻어줄 돈이 있어.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자기가 그럼 통학을 하겠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헌금을 하기로 이제 반을 잘라서 헌금을 하기로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아들이 방학 동안에 몇 번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니 도저히 못하겠대요. 공부도 안 될 것 같고 가면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조율하고 해서 고시원을 얻어주려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고시원에 가보니까요. 그래도 우리 예은이 때는 진짜 방은 허름하고 시설은 안 좋아도 방은 조금 넓어가지고 숨을 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연세대 쪽에 있는 고시원들은 시설은 되게 깨끗해요. 근데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또 이렇게 열이 많아가지고 답답증이 있는 애라서 거기에 갖다 놨다가는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이런 데서 못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엄마 내가 저기 UBF 학사관을 어떤 형이 소개해 줬는데 거기 원룸인데 한번 거기 가서 보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거기는 근데 어때? 조건이 뭐야? 했더니 근데 거긴 보증금이 있어요. 1,000만 원 보증금에 월세가 50만 원이고 관리비가 들어가고 이런데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월세가 50만 원이고 관리비가 있고 뭐 막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우리하고는 안 맞아. 그리고 보지도 않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과 이야기하고 조율이 잘 돼가지고 얘가 고시원을 봤으니까 그래 그럼 나도 내 주장 내려놓고 우리 아들이 말하는 고시원 가서 한번 보자. 그리고 가서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원룸인데. 그래서 그냥 딱 그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부모 마음은 다 그렇잖아요. 다 좋은 거 해주고 싶잖아요. 형편이 안 돼서 못 해주는 거지. 그걸 딱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1,000만 원에 원래는 50만 원이고 11만 원씩 관리비가 있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는데 우리 아들을 소개시켜 준 그 형이 목회자 가정의 자녀라고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1층은 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보증금 없이 그냥 월세만 35만 원씩 받는데요. 근데 그 35만 원이 고시원비예요. 고시원비가 35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아들한테 목회자 자녀니까 그냥 35만 원에 5만 원 관리비에서 40만 원만 내세요. 그러니까 1,000만 원에 40만 원이 된 거예요. 근데 보증금이 없잖아요. 헌금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그랬어요. 원래 1층은 지하 같은 1층이에요. 근데 햇빛은 좀 들어와요. 근데 이 1층은 이 교회 다니는 자녀들한테는 보증금을 받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보증금을 목회자 가정이니까 반만 해가지고 500만 원에 안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간사님께서 제 권한이 아니라 사모님한테 이제 그 학사관을 운영하시는 대표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계시니까 그 사모님한테 말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모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왔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좋은 그런 환경에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장로님한테 간증을 했어요. 제가 사모로서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아프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제가 온전히 마음에 모시고 정말 내가 변화될 때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다라고 장로님한테 말씀드리면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차가 생겼어요, 장로님. 이렇게 간증을 했더니 이것을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라고 목사님한테 요청이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모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모가 앞으로 더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